우리 모두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자녀들이나 또 가족들이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하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은 이상하게 다른 거는 잘 말을 잘 듣는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하자고 하면 이상하게 거부 반응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자고 잔소리도 하고 협박도 하고 잘해주기도 하고 그래도 잘 안 먹히죠. 그런데 시대적으로 볼 때에 믿음을 이제 얻는 것이 쉽지가 않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제 가족들의 믿음을 교회만 데리고 나오면 그래도 믿음이 생기는구나. 이제 그것이 우리 어른들이 살아왔던 그러한 시대인데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도 이제 교회에서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교회에다가 맡기고 애들 1시간 교회에다가 딱 맡기고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애들 가르치는 그 사람 자체도 전문가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책임을 질 수가 있겠어요. 원래 신앙은 교회 성전 중심에서 이 신앙을 지켜지지 않고 초대교회에 보면 유대인들은 항상 가족 중심이었어요.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을 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미국이나 이런 데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은 다 가족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에서 그런 신앙교육이 다 돼서 소통이 되고 또 거기서 또 그런 걸 다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신앙의 가정이 잘 세워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시대는 가족이나 아이들이나 교회에서 책임을 못 져요. 시대가 악한 시대이고 이제 교회도 어쩌면은 교회도 점점점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 가정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교회가 없어지더라도 우리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그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 나라가 없이 돌아다녔어도 그 가정 중심의 그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나라 없는 가운데서도 2000년 동안 자기의 신앙을 지킨 것은 그 가족 중심의 그러한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참 믿는 사람들도 보기 힘들어요.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기 때문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는 믿음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그러한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가정,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믿음의 가정들을 잘 돌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각 개인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각 가정을 직접 들어가 보면 굉장히 빈약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각 가정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믿음의 가정들을 잘 돌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믿음의 가정을 돌보라는 말이지만 이것을 저는 믿음의 가정을 돌보기 이전에 우리 가족,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잘 돌보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3가지만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는데 잘못된 것을 보게 되거든 그것을 고치거나 지적하거나 그러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허물이 드러나고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고 멀리하고 또 짜증내고 그러기 이전에 먼저 나를 잘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 허물을 말하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굳게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나까지 흔들려 버리면 이 가정이 말이죠. 오히려 믿음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다 온전해서 신령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마귀의 자녀요 또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그것이 교회 형제든지 가족이든지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런 눈으로 바라봐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면 유입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하나라도 분명히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청년 때 신앙생활을 혼자 하다 보니까 23살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온 가족들과 친척들이 저에게 모든 핍박이 있고 말이죠. 그게 다 있어요. 무슨 나쁜 일만 생기면 저놈이 교회 가가지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런 말에 말이죠. 내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집안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라서 욕할래면 욕해라. 그냥 어른들이고 그냥 나는 혼이 나든 말든 그래도 나는 교회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지금은 한 70%는 다 교회 다닙니다. 우리 가족들 하나도 교회 안 다녔었는데 지금은 다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음이 확고하게 붙잡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믿음도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심령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누구냐에 대해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잡아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있던 나는 죽었어요. 성질이 있고 막 다 열정적이고 이런 게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었어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가족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사람을 쳐 죽일 만큼 괴팍한 사람이었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유함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다른 가족을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신령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대하면 우리에게 다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말이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서 다 그대로 다 하면 나도 손해란 말이죠. 별로 이익될 게 별로 없어요. 사람이 말이죠, 잘못한 거를 지적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깨닫고 그러지 말아야지 고칠 것 같죠? 특별히 가족은 더 안 됩니다. 지적을 하면 더 승질나요. 다 알거든, 다 아는데 자꾸 지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고칠 것도 안 고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서로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마음의 온유함이 탁 사라지면 말이죠, 일단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설교가 괴팍하게 막 나가요. 그러니까 다 나에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다른 사람,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을 그대로 그냥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고 저 나쁜 놈, 아이고 또 잘못했네, 그러면 그게 내 성품을 하나하나 다 까먹어요. 자꾸 파괴해요. 그러니까 나도 말이죠, 그렇게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내 영혼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말씀 1절 말씀에서 말하는 그러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죄가 아니에요. 잘못한 죄란 말이죠. 죄인을 보는데 온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대할 때, 악인을 대할 때 저런 나쁜 놈 그러면 벌써 내 귀가 먼저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 인성이 파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의 평정심이 막 잃어버리고 말이죠, 막 방황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잘 잡아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거 다 보거든요. 우리 자녀들도 말이죠, 이렇게 교회 가라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란 말이죠. 삶으로, 앞으로는 더더욱 삶으로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한국교회 청년들이 왜 교회 안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만 잘하거든. 말은 잘하는데 말이죠, 삶에서, 현장에서 희생과 헌신이 없으니까 이제는 말로는 안 먹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온유함으로 그렇게 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로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것을 내가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말이죠, 죄를 지면 아이고 저 나쁜 놈 저거, 저딴 거 교회 오면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 부흥은 없는 거예요. 죄인이 들어오더라도 그래,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너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그걸 다 받아들여야 교회 부흥이 되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말이죠, 교회 다니는 본인도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 말이죠, 자꾸 정죄한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이런 예배 시간에 죄를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하다가 잘못된 죄를 지었으면 성도들이 모여서 내가 이런 죄를 주중에 지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도 그러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힘내세요. 이러면서 죄를 서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대교회는 그런 게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누가 죄를 짓나 봐가지고 눈동자를 뜨고서 죄를 짓기만 해봐라, 마치 말이죠, 점검하는 사람처럼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저희 분당에 가면은 우리들 교회가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는 지금 한 10,000명 돼요. 그 김양재 목사님이 50이 넘어서 집사 때 이제 신학으로 개척을 했는데, 거기 예배 특징은 뭐냐면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해요. 그럼 모든 성도가 그걸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그걸 용서하고 그걸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5,000명이 되었는데 전도사님 1명하고 김양재 목사님 2명이서 목회를 했는데도 5,000명으로 부흥을 하고 지금은 10,000명이 됐어요. 제가 거기 일주일 교육을 가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안양에서 제일 큰 병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병원 원장님이 말이죠. 자기는 바람을 폈다고 말이죠. 이 대예배 시간에 그 얼마나 존경을 받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딱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교인이 야 실망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 인간은 약하지. 그래 참 불쌍하구나. 그러면서 용서가 있고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죠. 죄인들이 찾아오고 부족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허물 있는 사람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목회자 한 명, 전도사님 1명을 두고도 목회를 하는데도 자기들끼리 막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막 은혜가 되고 말이죠. 거기서 치료를 받고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에도 이렇게 우리가 죄를 내가 감당하려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가족의 죄, 가족의 허물, 이걸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말이죠. 그걸 잔소리하고 고치고 이러려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갈등을 일 수밖에 없죠. 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충고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니까 이거 고쳐야 돼. 안 고쳐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허물이 드러나면 그걸 다 받아들여야 돼. 자식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너 앞으로 그런 짓 하면 큰일 나. 너 죽어. 백날 그래야 안 고쳐지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을 내가 다 감당하다 보면 뭐 자식이 뭐 깨닫는 사람도 있고 뭐 못 깨닫는 그런 뭐 자식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뭐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많죠. 이 사람은 여기 와서 저한테 다른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여기 와서 저 사람 얘기하고 다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십니까? 그러고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항상 갑이 되는 사람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잘못을 했을 때는. 잘못한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항상 잘못 안 한 사람이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감당하는 사람이 큰 그릇이에요. 많은 허물이 많고 많은 죄를 내가 많이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그것을 남의 죄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그 축복을 누렸는데 내 공로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걸 내가 그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은 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하고 무능력한 자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무능력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은혜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 할지라도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을 다 가지고서 그것을 내가 다 감당하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이 다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를 잘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4절, 5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상대방을 온유하게 그렇게 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상대방의 잘못을 볼 때 상대방을 돌보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잘 살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성찰로 나를 먼저 세워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되고 나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시험을 당할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은 잘못을 할 때가 있지. 또 복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본받고 복된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우리가 자기 성찰 깊은 그러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말이죠, 가끔 말이죠,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막 그러면 제가 말이죠 별로 좋지 않아요. 그 현명한 사람은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자기 성찰이 먼저 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정죄하고 다른 사람 그렇게 하다가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 책망하다가 내가 악한 마음이 여기서 자꾸 싹이 트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전염이 돼요. 선한 일도 전염이 되지만. 그러니까 악인을 보면서 자꾸 나를 살피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러면 내 속에 자꾸 악이 점점 이렇게 싹이 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나의 무능을 알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내 허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그것을 먼저 잘 살피면 살핀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요즘 여당이나 야당이나 말이죠, 다 자기들 잘났다고 떠드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말이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상대방을만 말이죠 탓하고 말이죠. 그러니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볼 때에 나를 살피고 돌아보고, 혹 우리 가족, 그것이 자녀이든 또 다른 가족이든지 간에 그 잘못을 볼 때에도 나를 먼저 잘 살피고 나를 다스릴 수 있을 때에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나를 잘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결심 갖고 안 된단 말이죠. 잘 돌아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한테 많은 비방을 받았어요. 사도권에 대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바울은 말이죠, 얼굴도 별로 못생겼고 바울도 굉장히 작았어요. 키도. 그리고 인간적으로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을 막 떠듬떠듬하고 병이 있어갖고 말이죠, 막 설교에다가 막 훅가닥 넘어지고 말이죠. 성질을 얼마나 못됐는지 이 다혈질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허물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그 존중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 사도권에 대한 도전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귀에 잘 안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자를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잘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잘못 따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목사들도 뭐 잘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편화시키면 안 된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도둑놈이겠어요, 목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그것이 구역장이든지 아니면 선교사님이든지 아니면은 교사든지 누구든지 아주 존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죠. 자꾸 내 결심이나 내 뉘우침이나 공상이나 도덕 이런 것보다 더 앞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 건 다 세상에 가서 다 있어요. 세상에서도 다 윤리도덕 다 따집니다. 교회는 그런 거 가지고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귀하게 그렇게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어요. 저도 뭐 제 자녀가 있지만 우리 딸한테 저도 잔소리 많이 했어요. 혼내기도 많이 했고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수요 예배 오지, 철야 예배 오지, 오후 예배 오지, 청소년부 예배 오지. 그 예배 와서 예배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는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결단하고 무슨 다짐을 하고 그래서 바뀔 것 같으면 우리 자녀들 다 바뀌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구나 그런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세워진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심는 것을 잘 심어야 되죠. 그러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거 괘씸한 일이죠. 제가 교회 주변에 지금 13가지의 그 채소를 심어놨어요. 여러분들 다 뜯어가세요. 저 우리 사택 위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야채가 많이 커 있는데 다 뜯어가세요. 빨리 뜯어가지 않으면 저거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심을 때에도 심을 때 잘 심어야 된단 말이죠. 어떤 땅에 심어야 되는지, 어떤 씨를 심어야 되는지, 또 심을 때 풀을 또 뽑아주면서 그렇게 잘 심어야 그게 나중에 큰 결실을 맺잖아요. 상추가 말이죠. 1,000원어치 사다가 심으면 제가 지금 상추씨는 4,000원어치 갖다 심었어요. 온 교인들이 말이죠. 다 먹어도 남아요.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습니까? 그러니까 심을 때 잘 심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종류대로. 그런데 어떤 것을 심어야 되느냐? 육신의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의 씨를 심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아무리 많이 심어도 믿음으로 결실을 맺기는 어렵다. 그래서 성령의 씨를 심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씨앗이 무엇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해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지만 저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영생을 위해서 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씨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런 걸 주는 거는 다 그걸 심으라고 주는 거예요. 다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 이런 걸 다 심으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 씨앗을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내 마음에 심어야 될 것 세 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러니까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평화로운 마음, 또 기쁜 마음을 내 마음에 자꾸 심어야 그것이 이제 큰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심어야 될 것은 인내와 자비와 양선입니다. 많이 참아주고 많이 용납하고 또 기쁨으로 다 받아들여 주는 거, 그거를 자꾸 심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것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고 온유함으로 일을 해야 되고 절제할 것을 잘 절제함으로 그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것을 심으면 그 결실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는 주체를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심으면 안 된단 말이죠. 상추를 거두고자 하려면 상추 씨를 심어야 되죠. 심는 주체는 성령의 씨를 심어야 영생으로 거두고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생을 위해서 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고 다른 가족들을 세워줄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100번 말해도 못 고치네. 그렇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는 고치겠지. 때가 되면 고치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뿐이고 계속해서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결국 다 낡아지고 다 영생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그 영생을 위해서 지금 내가 자꾸 심어야 된다. 육신의 것을 심으면 그냥 육신의 열매만 맺을 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다 온유한 성품을 다 가지고 있고 자신들을 잘 성찰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늙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참 이렇게 늙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믿음의 가정들을 잘 세워오셨거니와 앞으로도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좀 더 기도하고 인내하고 온유하면서 영적인 삶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음의 가정 삼으셔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더 온유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게 하셔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가정의 머리가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가정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실천할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